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9일 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권 영적인 삶을 위한 권면, 오늘의 주제는 역경의 유익을 발견하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역경,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대책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고난, 역경, 이 시련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제
현재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회복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같이, 또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1장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이 성경적 자세를 왜 회복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이 잠시라도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자신들의 마음 속에, 고난 속에서 솟아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도리어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앞에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할 수 있도록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회복해야 하는, 또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성경적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특권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특권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특권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고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힘든 일이 나타나게 되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혹시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계신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즉,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의심치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에 관하여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있죠.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고난을 뛰어넘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셨을 때 아버지여,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이 영화의 대사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우리는 이 고난이 없는 흔히 말하는 만사 형통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우리가 그런 헛된 꿈을 버려야 도리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겠다라는 이 도전적인 마음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헛된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라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캠피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선한 동기에서 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혹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좋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헛된 영광으로부터 지켜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또 나 혼자 힘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 이런 억울한 심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일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 믿음 사건의 어떤 일부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주님께서는 고난 받는 우리와 함께 그 고난 속을 통과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흰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신뢰하면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또 말씀의 위로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